제목도 한번 같이 할까요? 연약함 위에 부어지는 은혜. 오늘 로마서 8장 26절 한번 보세요. 26절의 시작이 뭐냐 하면 이와 같이 이렇게 시작해요. 이것은 전후 맥락을 연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26절은 어느 말씀과 연결이 되냐 하면 16절과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16절 말씀에 나오는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있죠. 이 일들을 26절에서는 첨가하고 부연하고 보충하는, 그러면서 좀 더 다양한 성령의 사역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16절 말씀에 보시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합니다. 증언하신다.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자, 26절로 와서 이와 같이 성령도, 이제 더불어서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따라합니다, 도와주신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세요.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약한 거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약해져서 강해지고요, 약해져서 부드러워지고요, 연약함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끌어오는 힘이 돼요. 또 부드러움은 우리를 오래가게 하는데, 강함은 우리를 부러지게 해요. 강하면 오래가지 못해요. 부드럽고 또 온유한 것이 오래가는 거예요. 자, 26절에 계속해서 보면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따라합니다, 탄식하신다.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안타까워해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그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분, 힘, himself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tself 이렇게 말하지 않고 it이 아니라 그분, he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분에겐 인격이 있으세요. 그래서 희노애락이 있고 슬픔, 기쁨, 고통, 즐거움, 이것들을 성령님은 느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찾으면은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반대로 성령님을 거부하고 성령을 외면하고 성령에 무지하면은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그이가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죠? 그이가 나를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지 거부하는지 알죠? 성령님은 더 잘 아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여러분 환영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자꾸 초청하셔야 돼요.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연약할 때 우리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할 때 더 우리가 강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오늘도 말씀하시고 내게 증언하시고, 또 성령님은 나를 도와주고, 또 안타까워도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성령님은 탄식도 하시고, 또 성령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기도도 하신다는 거죠. 첫 번째,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나누겠는데, 첫째는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나의 약함을 도우신다. 우리의 약함이 뭘까요? 우리의 약함은, 신앙생활의 약함은 어디에서 시작되냐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희미해지는 것이에요. 희미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구원이 확신이 흔들려 버리면은 기도하고 싶은 의욕이 사라져요. 기도할 대상이 없어지잖아요. 또 예배의 의미가 없어요. 이 구원의 확신이 견고해야 예배도 능력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죠. 나의 구원자이신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런데 이게 막 흔들리는 거예요. 왜 흔들릴까요? 자, 로마서 7장 21절이에요. 왜 흔들리는지 보세요. 7장 21절. 다 같이 성경을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어요. 바울 목사님이 한 얘기예요. 바울 사도. 바울은 사도예요. 목회자 중에 목회자예요. 자, 그 다음에 시작.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물어볼게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네. 주님 없으면 못 살죠? 주님이시죠? 아멘이세요? 네, 그겁니다. 우리 다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 내 속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는데 23절이 문제예요. 바울 목사님이 자기에게 하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내 마음, 내 영과는 반대로 어떻게 해요?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뻔히 보면서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못 견디는 거예요. 뻔히 알면서 내가 당하는 거예요. 네, 육체의 그 죄성 때문에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속량함을 받고 제가 사해졌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전에 그 죄의 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이제 틀어막힌 거예요. 그럼 뭐예요? 뭐가 문제냐 하면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에, 우리 근본적인 죄는 해결받았는데 우리의 몸에 있는, 우리 육 가운데 있는 죄의 습관, 죄의 영향력, 죄의 습관을 이기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습관을 바뀌려면. 또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죄의 영향력, 내 안에 있었던 죄가 완전히 잠식하고 있는 영향력. 내 마음, 구원받은 내 영은 하나님을 기뻐하지만 내 육에 있는 죄의 습관과 영향력 때문에 계속해서 다투는 거예요. 이거를 뻔히 보면서도 이겨내지를 못하니까 바울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자, 24절에 바울이 뭐를 고통스러워하는지 정확히 읽어보세요.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답답하고 안타깝고 지루하고 정말 힘들다, 내 인생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시작. 이 사망의 어디에서? 몸뚱아리에서. 그 자기 영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은 이미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해요. 하지만 자꾸 죄 가운데로 흐르는 욕심들, 명예욕, 또 성취욕, 욕심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만 성적인 욕구, 소유하는 욕구, 지나친 여러분 그런 이생의 정욕들, 탐욕들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여전히 이 사망의 몸뚱아리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그때 우리 마음이 갈등을 일으키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구원받은 것 같은데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친구에게 깜빡 또 유혹에 속아 소주 한 잔 마시면 내가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사업하다가 멱살 한번 잡고 심하게 전화 통화되고 막 거래처 사람하고 욕하고 막 싸우면 내가 막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그죠?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도 막 마누라가 미운 생각이 들고 그러면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교회 오면 막 만나고 싶지 않은 누군가를 만나면 막 구원받지 못한 것 같고, 우리 마음에 그런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성령님이 그러한 우리 약함을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주시냐?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보면 절망. 오늘도 나를 보면 절망이에요. 선한 것이 없어요. 선한 것이. 그러나 따라합니다. 주를 보면 소망. 오늘도 나를 보면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 우린 구원받은 겁니다. 그게 바로 25절이에요. 다 같이 25절, 7장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니까 다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그다음 성결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결의 은혜는 뭐냐 하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성화의 단계로 발전해 가야 돼요. 이 성화의 단계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지속적인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 바울 목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죄와는 죽기까지 싸워 이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죄가, 바울 목사님도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자기 구원은 받았지만 사탄이, 내 안에서 역사했던 사탄이 소유권을 하나님께 뺏기고 나니까 내 밖에 나가가지고 우리의 죄의 습관과 죄의 영향력, 우리의 몸뚱아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고생이에요. 천국 갈 때까지 죄 문제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목사님의 고백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 다음에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누구를? 그렇구나. 내 영혼 구원 받았는데, 그 다음에 시작. 이 세상 썩어지고 없어요. 육신으로는 자꾸 제 영향력, 그죠? 이생의 정욕과 제 욕심 때문에 뭐 하게 된 거예요? 제 법을 섬기노라. 그러나 8장 1절로 가면서 뭐라고 선언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은 없을 거구나. 내게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다 망하게 된 거구나. 다 사라진 것이구나. 할렐루야. 오늘 26절로 다시 돌아갑시다.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이러한 우리의 이런 연약함, 어떤 연약함? 믿음의 연약함, 의지의 연약함을 뭐 하신다? 따라합니다. 도우신다. 도우신다는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심포니, 어우러져서 함께. 따라합니다. 어우러져서 함께. 성령님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도와주세요. 믿음이 약해지고 의지가 약해졌을 때 나와 어우러서 함께 나를 도와주세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함께 극복하다, 함께 싸우다. 성령님이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오버컴, 극복할 수 넘어서도록 도와주세요. 또 오버 어게니스트, 나와 함께 대항해 주세요. 죄의 문제를 대항해 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물건을 함께 들다. 오늘 예배 설교도 이 동학농목 여러분들의 담임 문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한쪽 이 말씀의 이 물건 귀퉁이를 성령님이 들어주셔야 돼요. 같이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에게 감동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물건을 들고 가요. 끙끙거리면서 그 물건이 무거워서 그냥 가다가 놓고 지나가던 한 사람이 그걸 보고 이러는 거예요. 여보시오, 내가 물건을 좀 같이 들어줄까요? 무거워 보이는데 같이 좀 들어줄까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돕는다는 의미예요. 왜 성령이 우리를 도울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의 이름이 파라클레토스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파라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내 옆에서 가까이 이런 뜻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냐? 내 옆에서. 오늘 여러분 옆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 눈에 보이고 경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클레토스. 클레토스라는 단어는 따라하세요. 한번 부르다, 위로하다, 변호하다, 간구하다, 탄원하다, 돕는다. 아멘.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 하면 성령님은 오늘도 도와주시고 함께 여러분 탄원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무거운 물건도 들어주고 같이 싸워주시고 극복하게 해주시고 나와 어우러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고독하지 않도록 함께 하기를 간곡히 원하고 간절히 소원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어디에 그 말씀이 나오냐 하면 로마서 8장 16절이에요. 그 말씀이. 자, 로마서 8장 16절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자,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인데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친히 증거하시는데 무엇과 함께 증언하신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무엇과? 우리의 영과 더불어라는 뜻이 심포니라는 뜻인데 성령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과 더불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말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이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성령님이 돕기를 원하시고 파라클레토스시고 우리 연약함을 돕고 나를 바라보는, 나를 주님 바라보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님께 반응하지 않으면 성령님도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겁죠. 먹고 사는 거 힘들죠? 자녀 키우는 거 힘들죠? 주의 일 하는 것도 힘들죠? 또 수고하고 무겁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믿는 자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도 힘들어요. 주님의 일도 힘든 거예요. 하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내게로 오라 그러겠어요? 주님이 책임져 줄 수 있으니까 오라라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하리라? 쉬게. 어떻게 쉬게 하냐면 어떤 신학자가 이걸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10마리 소가 하나의 수레를 끄는 거예요. 10마리 소가 하나의 수레를 끄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혼자 끌고 가면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운 초청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주님이 10마리 소를 가지고 하나의 수레를 끄는 그 10마리 소 가운데로 들어와서 11마리의 소가 함께 끌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구나.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거. 저도 목회자지만 성령에 대해서 꽤 말씀을 전하고 늘 연구하고 늘 기도하는 목회자지만 말씀을 전할 때마다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구나. 자, 19절 읽어보세요.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뭐를? 나의 멍에를 함께 메고 내게 배워라. 나의 멍에를 메면 쉬워요. 왜? 11마리 소가 함께 끄니까. 내가 메지 않고 혼자 메고 갈 때는 버겁고 무겁고 끙끙거리면서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이었는데 내가 주님께로 나가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니까 나 혼자 끄는 게 아니라 11마리의 소가 하나의 수레를 끌게 되는구나. 이게 나 혼자 들고 가는 게 아니라 한쪽 귀퉁이를 파라클레토스이신 성령님이 들어주시는구나. 무거워요, 가벼워요? 무거워요, 가벼워요? 가벼워지는 거예요.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들어주기 원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세요. 도와달라고 요청하세요. 여러분 혼자 메고 가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메고 가는데 멜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얼마나 힘을 줘야 메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제는 주님, 내가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미국 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여러분, 영국인이었고 영국의 의사였고 전도 유망한 앞길이 확 열려 있었던 리빙 여러분 그 허드슨 테일러, 중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이분이 중국 들어가 선교를 하시다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정신착란까지 왔어요.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이 후원을 모아야 되고 또 그 공산주의 국가 딱 모든 게 막힌 데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짐이 너무나 무거운 거야. 날마다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힘이 안 와.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그러다가 결국은 정신착란이 오고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사역에 열매도 없고 사역을 다 포기하려고 그랬었어요. 다 놓고 가려고 그랬는데 친구한테 편지가 온 거야. 친구 선교사님한테. 뭐라고 편지가 왔냐면 그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요, 내가 애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냥 믿고 예수님께 맡겨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 담임을 알잖아요. 저만큼 애쓰고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 별로. 근데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가 슈퍼맨입니까? 원더우먼입니까? 어디까지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힘의 한계가 없고 부의 한계가 없고 능력의 한계가 없는 그분에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주님 앞에 그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 그 편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계속해서
그냥 너는 기도하고 그냥 맡겨버려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적어보냈는데 거기 뭐라고 적었냐 하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맡긴 만큼 할 수 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그 다음부터 그 말씀을 보고 날마다 뭔가를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게 승부수인 거예요. 그게 생명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합니다.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 더 생각하고 주님 더 의지하고 매일 주님께 더 기도하고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감당할 힘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그러면 11마리 소가 끌고 가는 거잖아요. 혼자 메고 가는 것이 아니라 11마리 소가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뭔가를 하려고 애쓴 게 아니라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은혜와 능력이 더 부어지고 더 여러분 마음이 시원해지고 우울증도 또 치료가 되고 정신 착량도 또 떠나가게 되고 무거운 짐도 내려놓게 되고 오히려 병상에 누워가지고 기도할 때 자기가 씩씩하고 건강해서 움직일 때보다 더 많은 복음에 더 많은 선교 열매가 맺었다라고 허드슨 테일러의 전기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새아버지가 들어왔어요. 이 새아버지는 인격자이고 재산가이고 능력자예요. 근데 아들이 반항기가 있으니까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또 어색하기도 하고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아들이 사고를 쳤어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견디다 자존심을 그냥 고수하다 못해 새로운 아버지, 새아버지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능력자잖아요. 재력가잖아요. 첫째, 아버지를 인정했어요. 두 번째, 그 아버지가 가만히 있으니까 두 번째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 내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나의 새로운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그리고 나는 당신의 아들이잖아요.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순간 그 아들의 모든 문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신다고 하는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탄식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성령님의 안타까움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을 망각하고 사는 것이다. 이게 성령님의 안타까움이에요. 성령님의 탄식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에게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보세요. 한번 로마서 8장 15절에 자, 맨 끝에 뭐라고 이야기해 보세요. 처음부터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우린 종이 아니에요. 벌 받을까 봐 하나님 앞에 가면 벌벌 떠는 종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종이 아니에요. 자유하시기를 축복해요. 아멘. 자유하며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종이 아니에요. 벌 받을까 봐 벌벌 떨고 점수 매기는 종이 아니에요. 이제 뭐예요? 자, 시작.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우리도 원래는 자식이 아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접붙임 받았어요. 양자가 되었어요. 그분의 은혜예요. 전적 은혜예요. 그 다음 시작. 우리가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뭐 한대요? 부르짖는다는 것은 기도의 용어예요. 성령님이 오늘도 탄식하신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비빌 언덕이 있고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잃어버리고 조금 그걸 인정하는 사람도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얼마나 힘을 줘야 되냔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감당의
한계가 없으신 능력과 재능과 물질과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온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맡겨드리란 말이에요. 그분이 하시도록 맡겨드리란 말이에요. 그분이 하시도록 맡겨드리란 말이에요. 안 맡기는 그것을 성령이 단식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말을 쓰겠어요. 당신이 메고 가지 말고 성령님께 맡겨드립시다. 시작. 당신이 메고 가지 말고 성령님께. 문제는 그분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오늘도 기억하세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맞죠?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맞죠? 하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하나님을 밖에서만 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으로 경험돼야 구원받은 거예요. 귀신도 알아요, 하나님을요.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예수 좋은 거 다 알아요. 하지만 구원받았다는 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를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먹게. 어떻게? 예수 오래 믿어도 오늘 제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들어와 사십니다, 이 얘기가 어쩌면 깜짝 놀랄 사람도 있어요. 어쩌면 생각 못 했는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산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내 안에 산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그렇게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이 성전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 다 옆에 분들에게 같이 한번 말해 주세요. 네 안에 하나님 계신다. 시작. 네 안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잘 하잖아. 네 안에 나 있다.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네 안에 하나님 계신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킨다는 이야기가 뭔 얘기인 줄 아세요? 사랑하는 아이들, 요렇게 애기들 요렇게 바라보면 그 눈동자 안에 누가 있냐면 내가 보여요. 그죠? 손주들. 자식 키울 땐 잘 모르지만 손주들은 그렇게 보잖아요. 눈동자로 이렇게 보면 그 안에 내가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 안에 넣고 지킨다는 얘기예요. 한 번 더 해요. 네 안에 나 있다.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사탄은 이걸 잊어버릴 거예요. 또 사탄은요, 야,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잖아. 부르짖으라 그러잖아. 기도해야 돼.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기도하라는 감동이 밀려와도 사탄은요, 우리에게 쾌락에 몰입하게 하고 현실에 몰입하게 해서 그 감동이 싹 식어지게 해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1, 2, 3, 4 운동을 왜 하냐면 억지로라도 강제라도 무브먼트 운동을 통해서라도 나는 우리 성도들이 100% 다 참여한다고 나는 믿을까요, 말까요? 믿어야 돼, 말아야 돼요? 믿을까요? 예. 50%만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죠? 예, 100%다 참여할 줄을 믿어요. 혹 바빠서 한두 명 참여 안 할지라도 참석하는 사람이라도 예수 사랑 1, 2, 3다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잖아요. 이런 계산법,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으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 한다고 그 사람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오늘 못하면 내일 할 수 있고 이번 주 못하면 다시 신문으로도 다음 주부터 할 수 있잖아요. 다 참석 못하면 한 번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풀었습니까? 그게 영적으로. 사단은요, 기도합시다, 예배합시다 권면하면 불쾌하게 생각해요.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일으켜요. 그리고 억압받는다고, 지시받는다고 느끼게 생각해요. 느끼도록. 내 인생은 내 건데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께 아니라 주님의 것이에요. 생각하는다 고로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창조되었다 고로 존재한다예요. 인생의 법칙을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그러나 사람이 왜 이렇게 물질에 집착하냐? 사람은 지어질 때부터 물질로 지어졌어요. 그게 뭐예요?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사람은 물질적인 존재예요. 원래
먹는 의식주,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물질욕, 명예욕, 성취욕 다 있어요, 누구나. 그러나 그것은 영원해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을 뿐이에요. 반대로 또 한 가지,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어요. 흙으로 사람을 빚어놓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를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히브리어 보면 르하흐, 숨,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육은 이 땅에서 후패하고 사라지지만 우리의 영은 영원히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스파크가 일어나고 진짜 생명으로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님이 하시는 일, 내가 하는 일, 사탄이 하는 일, 네 가지로 결과가 나타나요. 여러분, 탕자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탕자란 이름을 모든 것을 다 허비했다, 프로디갈, 다 잃어버렸다, 프로디갈 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잃어버리고 허비하고 다 허라망탕한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나서 그가 아버지의 풍족함을 기억해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깨닫게 하신다. 성령님이 깨닫게 하세요. 오늘도 성령님이 깨닫게 할 때 반응하셔요. 두 번째, 깨닫게 하신 그 깨달음을 가지고 탕자가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내가 이런 결과를 얻게 된 것은 내 책임이구나. 이게 아버지를 떠나고 하늘과 땅에서 내가 죄를 졌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요. 따라합니다.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이건 우리 역할이에요. 깨달음을 주는 건 성령의 역할인데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 영과 함께 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여러분들이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님의 감화 감동에 깨닫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아들이 돌아가려고 할 때, 야 돌아가 봤자야, 아버지한테 혼난다. 너 그런 체면이 있냐? 돌아가 봤자야, 가지마.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 옛날에 교회 잘 다녔는데 너무 예수님 떠난 지 오래돼가지고, 교회 떠난 지 오래돼가지고 교회 못 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세 번째 사탄에게 속아서 그래요. 하나님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땀이 많이 나네요, 그죠? 예? 하나님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며칠 전에 우리 군대 우리 아이 면회 가는데, 수요일날 면회 갔었는데, 아이가 유병소에 이렇게 했는데 아이가 나오니까 엄마가 고상하게 가만히 있다가 아들이 나오니까 아들아! 하고 또 끌어안더라고. 야, 이게 다 엄마구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가면 야단칠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따지지도 묻지도 않으세요. 자, 말씀 속에서 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여러분 1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요. 누가복음 15장 17절 시작. 네, 깨닫게 하시는 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18절입니다. 그 다음에 아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보세요. 시작. 내가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브레이크를 걸고 고래심추처럼 버티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식어요. 성령님의 감화가 싹 식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도, 물질을 가지고도, 여러분 건강을 가지고도 성령님이 역사하신 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기름 부으심이 멈춰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꾸 메말라요. 자꾸 구멍 뚫린 전대가 돼서 자꾸 새요. 물질이, 건강이 자꾸 구멍 뚫려 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기름 부으심이 멈춰서 그래요. 교회도 그걸 주의해야 돼. 교회도
여러분 담임 목회자가 담임이 제가 그걸 가장 걱정하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 멈춰. 그건 뭐예요? 주님 영광을 위해서 선순환될 때 계속 부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계속 앞으로 가도록 앞으로 계속 여기에 오늘 말씀에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20절 보세요. 20절에 사탄은 이야기했잖아요. 야, 돌아가면 혼나. 안 받아주실걸? 체면이 있지, 면목이 없지. 넌 인간도 아니야. 돌아가냐? 하나님 보세요. 어떻게 하나 보세요. 20절에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근데 어떻게?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이걸 그냥 쓱 흘려 읽지 말고 또박또박 끊어서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이거는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돌아온 걸로 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일날 성전에 와 있는 걸로 됐어요. 이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줄 아세요? 하나님 이거 얼마나 축복하시는 건 줄 아시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따지지도 묻지도. 예를 들어서 너 내게 가져간 돈 얼마 남았어? 너 빠떼 한 20대 맞고 용서해. 자, 일로 와. 엎드려 뻗쳐. 절대 안 그러세요, 주님.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내샘에 와서 마시라고. 제가 너무 내려와가지고 침이 넘어가다 걸렸어요. 옆에 사람 인사 한번 해요. 자, 침착합시다. 한번 인사하세요. 자,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시작. 할렐루야.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오자마자 반지를 끼워주는 거야. 반지는 뭐야? 언약. 너하고 나하고 잃어버렸던 언약 회복이다. 큰 여러분, 오늘도 성령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하는데 우리가 반응만 해도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그 연약함이 은혜라니까요. 연약함이 축복이고 연약함 때문에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딱딱하고 강하면 저 언젠가는 하나님 한번 손대시겠구나. 머리 숙이지 않으면 저거 뻐청다리 하면 언젠가 한번 하나님 저거 뻐청다리 저거 걷게 하실 텐데 이런 염려감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바짝 엎드리는 사람은 자세가 낮으니까 밑으로 균형 감각이 있으니까 넘어지지가 않아요. 바짝 낮추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두 번째는 신발을 갈아 신겨요. 이건 뭐예요? 지금까지 네가 어디를 갔다 왔든 상관없다 나는. 세 번째는요, 옷을 갈아입혀요. 네 신분은 달라졌다. 따라합니다. 돌아오면 끝난다. 돌아오는 것이 답이다. 마귀는 오늘도 네가 돌아올 자격이 있냐고, 돌아와서 되겠냐고, 넌 돌아오면 안 된다고, 너 같은 건 교회 나오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성령님 오늘도 주님께로 돌아가라고, 가야 된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라고 무조건 안아주시고 따지지도 묻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당이 여러분 주님의 품과 같은 느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따라합니다. 연약함 위에 부어지는 은혜. 연약함 위에 부어지는 은혜. 최근에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를 다녀가셨어요. 그 목사님이 어려워.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시각 디자인 전공했기 때문에 그 교회 뭐 연극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온누리교회는 그 옛날에 경배와 찬양 잠실에서 할 때 그 뒤에서 배경 만들고 디자인하고 그랬던 훌륭하신 실력 있는 분인데 그분이 목회를 시작해서 개척해가지고 3년 됐는데 성도가 이제 한 10명 좀 더 이렇게 오는 교회예요. 그런데 나한테 명절에 이렇게 인사 와가지고 이제 그런 교제 하다가 자기 요즘 기타를 치고 나가 전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다. 왜냐하면 제가 나가서 전도도 노방 전도도 하고 개인 전도도 하고 다 했는데 한 가지 내가 망설이다 못한 게 있어요. 태경와서 뭐냐면 내가 기타 들고 나가 전도한 거. 제가 기타 좀 치거든요. 모르셨죠?
저도 다 부목사, 부교육자 시절에 다 기타 치고 찬양인도 다 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교회에서 기타 치고 찬양하는 거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그걸 못해. 그분이 그걸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구리역 가서 하고 갈매역 가서 하고 서울에 가서 하고, 요즘에 최재정 목사님이라고 맑은소리교회 갈매에 개척하셨는데 그분이 하세요. 권사님 한 분하고 간 예수 믿은 어떤 여자 집사님, 젊은 여자 집사님 한 분하고 이렇게 셋이 나가 전도하는데, 목사님 찬양하고 권사님 옆에서 도와주고 젊은 여자 집사님 젊은 집사님이 주고. 그런데 어떤 험악하게 생긴 남자분이 전도하는 전도지 주는 여자 집사님한테 성큼성큼 와가지고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불편하게 한다고, 혐오스럽다고, 교회 다니는 것들 예의도 없다, 막 이렇게 막 난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 집사님이 벌벌 떨고 있다가 뭐라 그러냐면, 그 아저씨한테 뚝 눈을 쳐다보면서 뭐라 그랬냐 하면, 아저씨 그래도 예수님은 믿으셔야 돼요. 근데 그 아저씨가 갑자기 눈물을 쭉 흘리더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혐오니 뭐니 교회가 뭐 불쾌하니 어쩌니 떠들다가 눈물을 쭉 흘리더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여러분, 눈물을 쭉 흘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더랍니다. 내가 왜 눈물이 나지? 내가 왜 눈물이 날까? 내가 왜 눈물이 날까? 하면서 그 자리를 서둘러 막 피해서 도망가더래요. 사실은 다 허무한 거예요. 사실은 다 속이 비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 갈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 연약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갈 뿐이에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다. 왜? 사람은 지어질 때부터 물질과 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아무리 배불러도 영적으로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난 거예요. 눈물이 난 거예요. 저도 눈물이 나네요. 사람이 언제 눈물이 날까요? 좋은 소리, 재밌는 소리 슬쩍슬쩍 하고 간다고 날까요? 정말 오늘 이 한 시간 소중하게 귀하게 주님 만나고 가야 돼요. 힘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 좋은 기도인데, 더 훌륭한 기도는 내 짐 맡아주세요. 나 주님께 나아가요. 지금 내 짐을 맡아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애쓰지 말고 주님 바라보는 걸 힘쓰세요. 스스로 하려고 애쓰지 말고, 애쓰는 인생 되지 말고 주를 위해 힘쓰는 인생 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500여 성도들을 보고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했던 것이죠. 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 성도들이요, 오늘 이 아침에 성령님은 뭐 때문에 탄식하고 계실까요? 여러분들에게 뭐 때문에 답답하실까요?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요, 성령님이 뭐 때문에 탄식하고 계실까요? 뭐 때문에? 야, 이놈의 자식아, 어쩌면 좋냐? 성령님 뭐 때문에 탄식하실까요? 뭐 때문에 탄식하실까요? 여러분이 못 먹고 못 살아, 못 입고 못 입어서 탄식하실까요? 육은 아무리 만족스러워 영이 비어 있잖아요. 영이 하나님 찾지 않는 거 탄식하시는 거죠. 성령이 아무리 말해도 뻗정다리하고 버티는 거, 난 이 라인 이거 이외엔 난 벗어날 수 없어. 여러분 스스로 거놓은 그 라인, 그거 하나님 탄식하는 거 아닐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님 맡겨드립니다. 한 번 더. 하나님 아버지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맡겨드립니다. 아버지랑 같이 살면서 아버지 인정하니까 아버지 돈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여전히 여러분들이 아버지, 죄송하지만 아버지와 동등한 자리 내지, 아버지 머리 위에 올라가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 아닐까요? 주님 앞에 그냥 이 아침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여러분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 재물과 영광과 명예 아닙니까? 재물과 영광과 명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가족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나님께 영광 박수 한번 하고요. 주여 한번 부르고 주여 의지합니다. 바랍니다. 구합니다. 도와주세요. 맡겨드립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